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여러분의 특별히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짊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드라마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요. 그걸 이렇게 보면은 재벌은 모두가 나쁜 사람들로 비춰져요. 정경유착하고 뇌물 주고, 그리고 서민들 그 금융 사기에서 깎아내리고, 그렇게 나쁜 놈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그 카타르시스를 자극하기 위해서 드라마 그래 된 거고, 물론 뭐 사람이 사는 일이니까 부정적인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삼성의 이재용 씨 평생 먹고 살 돈 있습니다. 4대 5대 내려가도 밥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치요? 여러분한테 그 정도 돈이 있으면 다시 계속 기업을 하면서 골치 아프게 검찰에 불려다니고 싶으십니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마음 먹으면 그분요 재산 다 정리해가 그냥 외국 아름다운데 별장 하나 찍고 비행기 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아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근데 옛말에 작은 부자는 노력해서 되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랬어요. 큰 부자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딸린 직원들, 연관 산업들,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큰 부자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내신 이유는 그의 부유함을 통해서 그 사람도 뭐 잘 살겠지만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게 하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다양한 방면의 세상의 청지기들을 세상에 내셨어요. 그 중에는 크리스찬도 있고 넌 크리스찬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인데도 참 그 세상에서 그 몫을 너무너무 잘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라고 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선한 청지기 됩시다. 특히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장로님이나 목사나 이런 직임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 의식이 머리에 박혀야 돼요. 힘들다고 시계 팽개치면 안 돼요. 때로는 교회 권력도 권력이라고 그걸 막 휘둘러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면 마치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그래서 제1영광은 태양이라고 한다면 지구는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빛을 받고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별로 그래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광이 있다면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어지는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장 높은 영광에 둔다면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영광, 두 번째 주어지는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의 삶을 안위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청지기를 내시느냐 하면 보세요. 본문의 첫 장면을 보시면 어떤 청지기를 내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요 제사장이요. 보세요. 기본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기본. 신앙생활에 뭐든지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본에서 시작해요. 백성의 축복과 백성의 은혜와 백성의 권리와 백성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 중에서 두 갈래를 뽑아냈는데 따라합시다.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뽑아냈습니다. 종교 영역에 있다고 해서 다 제사장적인 직임을 가진 건 아니에요. 캐톨릭 같은 데는 신부로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을 두 개를 찢어요. 찢어가지고 두 개를 찢어서 수도승과 주임 신부의 길로 두 길로 나눠요. 그래서 수도자의 인생을 걷는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은둔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드러나는 주임 신부들은 성당 공소에 배치가 돼서 사람들을 섬기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정치도 하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길이 달라요. 불교 같은 종교도 2판과 4판을 나눠요. 암자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정진하고 수도하고 자신을 비우고 하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스님들이 계시고 또 돌아다니며 똑딱똑딱 두드리면서 이렇게 시주 받고 일반 세속의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스님들이 따로 있어요. 두 개로 길을 나눠요.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과 그의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길로 나눠서 진짜배기 제사장들은 어디로 나가느냐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개신교의 맹점과 단점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을 들자면 개신교는 목사가 된다 할 때 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는 거. 다는 아니냐. 그 중에 아주 독특한 분들이 들어 있어요. 아주 독특한 분들만 뭐 기도 생활하면서 이런 세계로. 한국교회에 지금 1시간 이상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될까요?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권사님은 너무 잘 봐주시는 거. 수천 명씩 모여드는데 그 모여드는 게 그 사람의 언변이나 교회 시스템이나 뭐 다양한 많은 대중적인 것들 때문에 끌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제사장적 직임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처럼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제사장적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걸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해내요. 이 밸런스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어요. 왜 무너져 있느냐? 세계관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종교가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오늘 시대가.
기독교의 적은 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짜 적은 무신론입니다. 기독교의 진짜 적은요, 세상 밖에서 신앙을 가지지 않는, 무슨 종교든지 종교에 관심이 없는 무신론이에요. 그 속에서 그 영향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말로는 인정하는데 삶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언밸런스가 돼서 두 가지 방향의 청지기가 하나님은 늘 세우시는데, 한쪽 밸런스가 완전히 지금 찌그러져 있어요. 제사장적 청지기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들을 다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예. 왕으로 쓰임받는 청지기들에게는 그 재능을 열어주시고 학문을 연마하게 하시고 인생의 그 길을 갈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부름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 세상에 통하는 그 길을 저도 그렇고 그래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밥 못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그 밸런스가 무너진 결과는 고스란히 오늘 시대가 다 감당해야 되고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잡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고스란히 그 무너진 밸런스의 영향력을 여러분 다 받아야 돼요. 자녀가 잘 나간다고 막 기뻐합니까? 기도할 거리가 더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서야 되는 제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영적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면 한순간에 뒤집어져요. 이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5가지 직분자를 세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 5가지 중요한 직분을 세워요. 이 5가지 직분 때문에 세계교회가 사도를 인정하느냐, 선지자를 인정하느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단이다 하고 오중사역, 오중직 이런 거 가지고 아주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그분 양쪽 다 얘기를 다 들어보고서요, 심각한 오해가 있다. 오중사역은 5가지 직분은 따라서 영적 영역의 제사장과 인지 영역의 제사장, 이래 나눠놓은 거라고요. 사도와 선지자는 주로 영적인 영역에 영계를 다스리고 사단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있는 어두움을 뚫어내고 영적 영역의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 말씀을 잘 전하는 교사, 그 다음에 양떼를 신방하고 케어하고 돌보는 목사. 이게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이 오중직이라는 단어를 다 끊어버리고 이게 전부 다 목사라는 직위만에 다 모아놔서 그렇지, 목회자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달라서, 부르심이 다 달라서 사도와 선지자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이 있고 목사와 교사의 경향이 강한 사람이 있다. 잘 가르치고 양을 잘 돌보고, 이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는 숨어있는 사람이고 숨겨진 청지기들이고 말씀을 전하고 양떼를 돌보고 하는 드러난 청지기.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5개의 직분이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없었어요. 평신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목사로 세우고 지도자로 삼았거든.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정해진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적인 목회자가 되면서 5개의 직분, 월급 받는 직분 중에서 목사. 그런데 이 세계관 자체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 안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연계를 몰라요. 신학교가 온다고 해서.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 생활의 계기가 돼서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은 사도와 선지자적인 그런 기질과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계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하나님 그렇게 들어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와 교사,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에 그래 쓰인다. 포항동일교회에 11월 달 한 달 동안에 저하고 연일의 김문태 목사님하고 안영훈 목사님하고 3사람이 가서 이제 금요차를 인도했어요. 이제 그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함께 만나서 밥 한 그릇 같이 먹읍시다 그랬습니다. 다 모여서. 왜냐하면 이 4사람이 받은 은사와 성향이 달라요. 그 동일교 장성도 목사님 잘 다스리시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가르치는 은사가 굉장히 좋은 분이고 안 목사님이나 김문태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 이쪽으로 굉장히 강한 친구들. 그래서 저는 약간 총무스타일이고 넷째 만나서 이 포항 땅의 영혼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을 한번 더 모여봅시다. 뭐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한번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눠보자 이랬습니다. 한국교회는 이게 지금 연합해서 왕으로 쓰임받은 사람과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름답게 연합하고 아름답게 협력해야 될 일들이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민족의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해요. 한국교회가 살아나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결정한다. 왜? 언밸런스가 된 결과를 다 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새벽에 나오시기 쉽지 않죠. 나의 죄를 끊어서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게 쉽지 않죠. 예?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면요, 그 언밸런스가 된 그 열매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 뿌려줘요. 인생에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옳은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은, 옳은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라고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버마에 미국인 최초로 미얀마, 버마, 옛날 버마, 지금 미얀마에 선교사로 한 사람이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갔는데 그 당시 이 미얀마는 영국의 그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미얀마 선교하러 갔는데 이분이 미국 시민인데 미국이 독립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불똥이 미얀마 선교사를 가진 이분에게 튑니다. 미국 스파이가 돼서 여기 와 있지. 그래서 이역만리 타향해서 고문당하고 고초를 겪고 감옥에서 감옥살이하고 억울한 옥살이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감옥살이하는데 몸이 거의 만신창이가 되어집니다. 선교사 간지
뭐 한두 달 만에 일어난 일이어서 선교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 와서 그렇게 낭패를 겪어온 거예요.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망연자실한 심정, 그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숨이라도 붙어 있으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몸이 너무 망가져서 감옥에 나오고 난 뒤에도 목회 선교 사역을 못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의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미국 감리교회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되게 자랑, 뭐 엄청난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적 여정을 걸어갈 때 은둔 자가 되고 숨어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들어 쓰시는데,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밸런스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누구나 다 쉽게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뭡니까?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내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고 은둔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제사장적 부르심이라면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 다움을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되어지면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여정에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다 싸우게 돼 있어요. 안 싸우면 그걸 못해요.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것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세워지고 난 뒤에는요, 인간의 지, 정, 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 주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회복되어지는데 이쪽 왕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따라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이 그에게 세워져요. 그리고 충동, 성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겨낼 수 있는 마음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내는 한 명의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그에게 벌어져요.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합니다. 의지에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은 의지가 있어서 굳은 신념, 바른 신념, 이것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내. 이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직임, 달란트와 직임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게 왕이에요. 이게 영으로 뻗어가면요, 여기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여기 위에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져서 지혜와 지식과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해요. 의지의 축사, 하나님의 의지가 주어져서 강력한 힘이 역사하고 영권이 있고 영력이 있는 그런 종으로 쓰는 거예요. 이쪽으로 뻗어가면 제사장, 뭐라고요? 이쪽으로 뻗어가면 뭐가? 왕.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은사화시켜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잡아 움직일 때 한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가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것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이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뭐 했냐? 하나님의 성전 지으려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다? 그럴 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24개의 반차를 접어서 24시간 동안 릴레이로 돌면서 한 시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적 직임을 맡긴, 제사장적 직임 맡겨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내고 찬양의 사람을 세워내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사람을 세워내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요.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왕으로 쓰임받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다윗의 시대를 태평성대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관 안에서 이 포항 땅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제 역량이 얼만큼 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무너진 그 책임을 다 짊어져야 된다.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 앞으로는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시켜서 잘 된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영의 세계는 4차원적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들어가지고 그냥 확 무너뜨려 버려요. 안심 놓고요. 아이고 이제 이작붙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무서운 세계, 이 세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 선한 청지기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 가운데서 영적인 밸런스를 잡아가는 그 청지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목회합니까?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자랑하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목회 현장에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니까? 정말 남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짊어지고 어깨에 읊어매고 한 산을 올라갈 만큼의 그 영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 자녀가 못 짊어지고 가면 누가 짊어져줘야 됩니까? 내가 짊어져야 됩니다. 내가 짊어지고 갈 때 나는 제사장의 길을 걷고 그 아이는 왕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감당 못하면 하나님 앞에 다 매맞을 시. 큰 교회 부임했다고 오늘 자랑할 일이 아니라 내일 모른다. 영혼을 못 짊어지는 주의 종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그 길 바르게 걸어가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몫의 길을 걸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력해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의 무게만 해도 무거워 견딜 수 없는데 주님, 우리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정결케 깨끗게 온전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짐 짊어지고 가는 여정 안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역사해 주시옵고, 때로는 힘들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서 지치고 낙심할 때에 주님 늘 새 힘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황의 자녀들 속에서 목회의 길을 걷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도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혼자 외롭게 짊어가져가는 그 여정에서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끌어 역사해 주셔서 그 여정 속에 승리하며 그 여정 속에 열매를 보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